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하는 가운데 책을 한 권 소개를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주인공인 아히히만이라는 유대인 학살자와 다윗을 비교를 하면서 악의 보편성, 악의 평범성, 어떤 사람 안에라도 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히히만과 같은 학살자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런 악의 가능성이 항상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과 아히히만이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얘야,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잘 믿었으니까 너의 부끄러운 점은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감춰줄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잘 섬기고 내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너의 그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그런 모습, 그걸 우리 감추자. 그거 거론하지 않을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인물이 감추고 싶었던 행적도 하나님은 전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다윗도, 야곱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마가나 누구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었던 삶의 일부분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실함이고 또 그 사실들을 기록해서 우리 성도들의 반면 교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실력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와 그분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시기 시작하고 그 신앙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것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언제나 목마른 것이 있죠. 끝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곳에서만 살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하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이히만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고 가스실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 일에 앞장서서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 책을 기록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악의 보편성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말했는데요. 사유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사유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나 사유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유라는 것은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사색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히만은 나는 사령관이 명령한 대로,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바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명령, 유대인을 학살하라,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가스실로 수용소로 보내라, 그 명령을 받았으면 그가 행동해야 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보고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아이히만에게 사람이 죽고 사는 수천의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았으면 오늘도 몇백 명이, 오늘도 여기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선한가, 의로운가, 그런 사람들은 막 죽여도 되는가, 명령이면 무조건 죽여도 되는가,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나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야죠.
인간이라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그들을 수용소로 열심히 끌고 가서 그들을 죽였다면 그것은 바보고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또 거기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한없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남을 시기해서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일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고 무엇이라고 할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합니까? 봉사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텔레비전이나 보다 잘까? 오늘 그 인간 괘씸하네. 오늘 내가 잘했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은 침상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기억하며 그랬는데요. 이 기억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을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자카르라는 말이 구약에 몇 번 쓰인 데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그 말이 쓰여졌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 언약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억한다 그랬죠. 또 한 군데 소개를 해드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총을 내려주신 것 같이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때 솔로몬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그 은총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억한 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한 거예요.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유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편 63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 그랬어요. 유다 광야는 언제 갔을까?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유다 광야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하면서 이 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갔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뒀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겨우 몸 하나만 빠지고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막 다름질을 쳐서 밤이 돼서 유대 광야에서 오늘 밤을 하루를 보내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그 밤,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음이라.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다윗은 그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수용소로 보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일이 타당한가 생각한 일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게 바보였고 그게 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분의 신실한 언약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다윗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못 받은 것 같아요. 광야로 맨발로 도망쳤어요. 사람들이 볼까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밤, 오늘 다윗이 맞이한 이 밤은, 침상에서 맞이한 그 밤은 어두워진 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한 거예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 같은 깜깜한 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나에게 맞닥뜨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들이,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추격하는 그 절망의 상황, 어제까지 나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이 절망의 밤, 여러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두운 새벽,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그 흐미한 새벽,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여 그랬는데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간절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저는 꼭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여행도 좋고, 하와이 가시는 것도 좋고, 또 미국 가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대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황폐합니다, 그것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우리나라에 그와 똑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가셔서 보고 나면 이해가 되곤 해요. 눈에 그 모습이 싹 선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또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곳 유대 광야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심령이 지금 목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권력이 뭐라고? 아니, 자기 친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노인이 된 다윗이 맨발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신세, 그 상황,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그 광야하고 황폐한 땅이 자기 마음과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분노만 터뜨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성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성막,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떤 힘도 없지만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성소를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좀 생소해요. 왜 성소를 생각할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규격으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완성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히 임재하는데 구름이 성막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해서 모세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는데 그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 기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요.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40년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절명의 위기요,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공로가 많아서, 다윗이 의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근거가 뭐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 그거예요. 3절을 다 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랬는데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건 시편에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오늘 인자라고 말했지만 인자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숨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생명이 너무나 잠깐이에요. 하다가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인자, 주님의 헤세드는,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때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지 못한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감사와 이런 감동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보다도 더 영원하고 내 생명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주의 이름이 뭐죠? 주의 이름이 하나님? 하나님?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그 모든 이름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는 다름질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손을 들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누가 압살롬의 칼에서 다윗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손을 하나님 앞에서 들었어요. 왜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빈손을 들고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빈손 가득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 가득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손, 그 빈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을 잡아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채워질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손에는 무엇을 거머쥐고 계십니까? 그 손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면 될 것 같습니까? 권력이면 될 것 같습니까? 건강이면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은 그 빈손을 들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심령이 되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과거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미 도움이 되셨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고난의 광야,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광야, 목이 마르고 황폐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다윗, 추격당하는 다윗이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영원히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나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백성을 속이고 왕권을 노렸던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곧 망할 것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고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쁨, 이 심령 속에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